성시교도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성시교도입니다. 사순절 네 번째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인생을 살피시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여호와께서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 모두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구주의 십자가로 지나갑시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이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있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할렐루야.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주민아 목사님 올라와 주시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소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최미란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구원하셔서 어둠이 아닌 은혜의 빛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대 늘 선한 것 하나 없는 죄뿐인 저희를 주의 복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성도된 자로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순간순간 하나님 뜻과는 다르게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마음의 합한자가 되지 못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들에게 국률함을 더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합당하신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배하는 우리에겐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듣고 경배하는 모든 순서마다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온전히 예배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위해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명하실 때 육신의 강건함과 영적인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귀한 열매 맺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을 보필하시는 사모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알게 모르게 헌신하며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봉사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이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3월 부흥의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보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의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다투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받으라. 아멘.
나오신 우리 찬양팀 그리고 항상 우리 일부에 우리 가족과 함께 시작했던 이 화목한 예배 가운데 축복합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너무 어렸던 이 아이들이 커서 방송도 이렇게 해주고 반주도 해주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종료주일의 말씀인데 종료주일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의 말씀 묵상의 순서상에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 묵상하고 지금 20장, 21장 이렇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종료주일에 하는 말씀이지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여기저기에 많이 퍼졌을 거죠.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이 역사를 예수님께서 나타내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게 되죠. 또 무리를 거르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나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심지어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얘기도 지금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단하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들이 있겠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맞이할까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저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해야 이 예루살렘 성의 함정을 파서 예수가 더 이상 어디로 가지 못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해방하고 자유를 준다라는 그 이름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름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가는 그 예수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꼼짝 못하게 할까? 그런 사람도 예루살렘 성에 있죠. 지금 분주하게 예루살렘 성에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끊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가는 곳에다가 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서 다 깝니다. 카페트를 까는 거죠. 지금 당신의 길은 카페트의 길입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깔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는 저 카페트의 끝의 길에서는 어떻게 해야 함정을 파놓고 늪을 만들어 놓고 수렁을 만들어서 저 예수를 어떻게 해야 남들에게 좋지 않게 만들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오네? 근데 왜 사람들은 좋아하는 걸까? 우리 상식에는 당연히 좋은 말을 타고 오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저 뒤뚱거리는 저 예수가 뭐가 좋다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도 호산나 호산나 좋아하는 카페트를 깔아줄까? 이런 생각들이 이제 다양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분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있는 겁니다. 기쁨으로 외치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조용하게 음모를 꾸미면서 이 사탄의 마음으로 귀신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예수님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예수님으로 보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 로마를 무너뜨리고 저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셔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우리를 드디어 해방시킬 메시아가 왔다. 자, 예수님께 어떤 칼을 만들어 줄까? 칼을 만들어서 예수님 손에 쥐어줘야지. 이런 사람들도 다양한 생각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를 주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만들어주는 그런 구세주를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진리만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과는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런 기대감과 마음들이 미움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던 분으로 안 만들어지거든요.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빚어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빚어서 작품 만들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하나님을, 저 예수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빚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내야지. 그런 사람을 저 위에다 세워야지. 저 강단에다가 내가 원하는 소리 해주고, 내가 원하는 행동을 해주고, 내가 원할 때 그때 정말 필요한 말을 해주는 그런 스피커로 내가 세워야지라고 내가 빚어가는 예수를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다 씻어내시고 죽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셨다라는 겁니다.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했던 호산나가 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라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미움으로.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미움으로 바뀌거든요. 가정에서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나와 같지 않은데. 심지어 내가 낳은 우리 아이들도 어쩌면 저렇게 나도 안 닮고 그 누구도 안 닮은 돌연변이가 저렇게 있을까? 근데 저도 많이 이제는 그래, 내가 너무 내 마음대로 빚으려고 했구나, 내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려고 했구나 생각을 많이 해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잘났는데. 근데 틀린 게 아닌데. 그래, 아빠는 뭐 먹는다고 말 안 했잖아. 야, 너는 세상에 어떻게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초밥 시키면서 나한테 물어보도 않냐? 아빠가 말을 해야지. 아무렇지 않게. 그래, 맞네. 먹는다고 말을 해야 시켜줄 거 아니야. 내가 예전에 생각하던 것은 당연히 이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저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이제 배웠기 때문에 너도 뭐 먹을래? 너도 뭐 먹을래? 근데 나하고 다른 거예요. 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배달이요 하고 봉지를 들고 내 옆을 딱 지나가요. 그거 뭐냐? 뭐 시켰는데 몇 인분? 1인분. 이렇게 달라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내 뜻대로 너 만들어져야지. 응? 너 그건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내 마음대로 만들어져야지. 이 당시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무 달랐거든. 그래서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것부터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다른 것이겠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갑니다. 종의 자리로 낮아져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성에 수많은 인파들이 모여들었고 그 환영하는 모습은 개선장군 못지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너무 초라했어요. 이게 바로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죠. 팔복이 뭐랍니까?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온유한 자들의 것이다. 긍휼한 자들의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의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그 길을 향해서 주님이 가시는 거예요. 팔복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면서 첫 출발점부터 보여주는 거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팔복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핍박받는 모습을 통해 천국을 보여줄 거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누구의 것이냐? 겸손한 자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내 삶의 현장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우리 개인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 성전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지금 뒤뚱뒤뚱 여러분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을 향해서. 여러분 이런 의미가 여러분 없다면 사순절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내 마음속의 성전으로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그때 그렇게 호산나 그랬구나 라고 지나버리는 그런 사순절은 종려주일인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 마음속으로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 모습이어야지. 각 사람의 성전이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거든요. 그리고 너희들을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이제 선정하고 그 새끼를 타고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속 성전에 다른 짐을 싣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세상 욕심, 야망, 탐심, 불안함, 권력과 권세,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내가 리셋되어야지. 예수님과 함께 초심으로. 이 기간이 이 사순절의 기간이죠. 그게 만약 없다면 의미 없는 사순절. 사순절 프로그램을 하면서 열심히 하죠. 근데 그런 의미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해도 이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순절의 의미가 아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짐들을 내 마음속에 태우다 보면 주님을 태우실 공간이 사라집니다. 나귀 새끼에 다른 것을 태우지 않고 순수하게 예수님만 태우고 온다면 우리 마음은 이 사순절에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은 좀 더 가벼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너무나 많은 짐을 싣고 다닙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 그것으로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우리의 부모님들이나 우리들은 지금도 그 짐이 너무 많아요. 성공에 대한 부담감, 저도 그랬습니다. 친구 관계의 어려움, 사업에 대한 문제, 갖가지 세상 짐을 내 마음에 싣고 다닙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오늘만큼은 네 마음의 성전을 활짝 열어놓고 모든 짐들은 내려놓고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거리며 너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나 예수를 영접해라. 할렐루야. 다른 짐들은 내려놓고
오늘만큼은, 사순절만큼은, 고난주간만큼은, 부활절만큼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절기를 주신 것이지, 교회 행사로 하는 절기로 끝나버린다면 이건 내 마음속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주님은 없는 행사가 되어버리죠. 여러분 성전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나귀 새끼 타고 오는 겸손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 성전에 들어와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아무런 자랑과 원망도 없이 묵묵하게 주님을 위해 봉사했던 나귀 새끼를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나귀 새끼. 그는 그날 쓰임받는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쓰임받는 귀한 존재. 그래서 3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려고 할 때 무슨 일입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할렐루야. 그 말이 들리면 그냥 문이 열려야 돼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제목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인데, 그러면 찬양 제목이잖아요. 누구 찬양입니까? 최덕신 씨가 작사 작곡하고 노래를 불렀지만, 근데 이 노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줬던 사람은 거의 200%에 가까워 거부했던 박종호 장로입니다. 서울대 나온 성악가잖아요. 조수미와 함께 친구였던. 그런데 이 박종호 장로이 불렀던 너무 세상에 어떻게 CCM을 저렇게 성악으로 멋있게 부르지? 근데 이분이 간암에 걸렸어요. 저도 그분과 한번 식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순천에서. 근데 밥을 먹는데 제가 공기를 딱 들면 이렇게 커요. 근데 그분이 공기를 드니까 요만해요. 그런데 밥을 어떻게 먹냐면요, 공기를 딱 들더니 한 숟갈 푸니까 한 공기가 끝나. 뭐 200kg 더 넘으실 것 같아요. 한 숟갈을 먹으면 끝나요. 근데 그랬던 분이요, 어느 날 간암 투병을 해가지고 호리 해가지고요, 그 얼굴만 막, 왜냐면 그 전의 모습을 봤으니까 얼굴이 까매가지고 찬양 투어를 다녀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싶다고. 근데 그분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옛날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그 멋있었던 목소리가 아니에요. 큰 소리통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힘겹게 부르는데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은혜가 되대요. 주님 내가 여기 있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이 찬양이요, 나오질 않아. 힘에 겨워가지고 뼈밖에 남지 않아. 그런데 가사가 들릴 때요, 주님 내가 여기 있어. 그 마음이 전달돼요.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나를 부르소서. 아마 그 나귀 새끼의 마음도 그렇지 않았을까? 여기 나귀가 어떻게 해서 사용되었을까? 오늘 말씀 보니까 매여 있었기 때문에 사용되었다. 할렐루야. 매여 있었기 때문에.
2절 보니까 뭘 하냐면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그 옆에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두 마리를 끌고 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 사용되었냐면 그가 매여 있었기 때문이에요. 들에 뛰노는 야생마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길들여지지 않고 매여있지 않는 동물을 쓸 수가 없습니다. 나귀는 오랫동안 짐을 지고 나른 일에 쓰임을 받았고 나귀 새끼 또한 그 엄마의 하는 것을 계속 보고 따라다녔어요. 그러니 오늘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를 좋아하죠? 매여있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자유를 향해서 싸웁니다. 지금 이 시간은 자유를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위해서 투쟁합니다. 그만큼 자유가 소중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것에도 매이지 않고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오로지 너희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야. 진리 안에서. 근데 자유를 말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가정에 가가지고 나 자유롭게 살 거야. 책임이 사라져버려. 책임 안 져요. 가정도 직장도 자유만 말하면 엉망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어느 시대보다도 자유를 가장 많이 얘기한다죠. 요즘이 공정, 자유가 가장 많이 들려오는 때가 요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들려질 때가 없었대요. 그 전에는 평화가 많이 얘기됐는데 이번만큼은 공정과 자유가 이렇게도 많이 들려오는 시대가 없어요. 그만큼 자유를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근데 매여있는, 나라에 매여있고 가정에 매여있고 교회에 매여있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는 그 자유는 반드시 썩어집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라는 사람들은 인간이라는 말 위에 거기에 하나님이 아니면 마귀가 올라타 있으며 아무것도 올라타 있지 않은 그런 말은 없다. 우리 인간 위에 하나님이 아니면 사탄이 올라타 있대요. 우리 인간이라는 말 위에는. 그런데 아무것도 타 있지 않는 사람은 없다.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등 위에 올라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여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매여 있다라는 것은 책임감이에요. 주인을 위해 일하기 위해 지금 매여 있는 겁니다. 그 책임감이 사라지는 순간 방종이 되죠. 말로는 자유공정 얘기하지만 책임감이 없어요. 인간 해방과 자유를 외치는 사람도 더 높은 가치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유주의자, 시장경제주의자들을 가만히 다 들여다봐 보세요. 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주장하는 자유를 가만히 들여다봐 보세요. 그 자유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요즘 저는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생각해 주는 것은 우리밖에 없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미국이 도와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자유 말은 말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그래서 요즘 자꾸 정치가 날리니까 정치인들의 과거에 예전에 학생 때 뭘 했는가 다 봐봤어요. 그랬더니 거의 절반가량이 과거에 학생 운동을 하고 운동권에 있던 우리 정치인들이 많대요. 그리고 요즘 절반 이상은 시민들의 자유를 위해, 시민들의 이 공정과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던, 법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래요. 자유를 위해 운동을 하고 시민들의 자유를 위해 법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다 되어 있는데, 그 정치인들의 가만히 면면을 보면 시민을 위해 일하지는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도 열심히 학생 때 학생운동했던 사람들 보면 자기만을 위해, 자기 정치만을 위해 일해요. 말은 백성을 위해, 시민을 위해. 선거 때만 되면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손을 잡아주면서, 그런데 중요한 때는 나 몰라라. 정말 중요한 때는 죽어가도 나 몰라라. 이런 때에, 이런 상황에 이 말씀에도 똑같아요.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상황의 중심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뒤뚱거리면서 여러분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말은 우크라이나를 원한다 그러고 우크라이나에 자유를 준다 하면서, 말은 중동에다가 자유를 준다 하면서, 말은 우리나라에 자유를 준다 하면서 자기들의 권력 확장과 그 모든 것에서 나는 아무 문제 없다 그래요. 요즘 일본도 그러죠.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들여다보면 다 오히려 싸우길 원하고, 야 자유롭게 살아야지 왜 이렇게 전쟁하고 있어, 그러면서 무기를 대주고요. 그러면서 돈을 벌고 있고요. 이런 상황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뒤뚱뒤뚱거리면서 우리 주님이 오고 계신다고요. 온유하게, 겸손하게, 세상과는 다른 예수님.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성전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예수님. 여러분, 나귀가 왜 쓰임 받았을까? 멍에를 매는 짐승이기 때문에 쓰임 받았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말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멍에는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자유하고 좀 다르잖아요. 멍에는 주인이 짐승을 부리기 위해서 장치한 도구입니다. 누가 멍에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멍에를 매지 않으면 유효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안에 멍에가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씩 다. 여러분이 사순절 기간에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내게 방향을 정해주기 위해서 내게 주신 멍에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이 사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멍에가 여러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멍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에게 나침판이라든지 내비게이션이 멍에가 될 때가 있어요. 뭔 이런 것을 줘가지고. 그런데 이 귀찮은 멍에가 귀찮은 나침판이에요.
목적지를 가기 위한 중요한 여러분의 생명과 같은 역할을 해요. 이걸 힘들다고 그 나침반 떼 던져버리고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멍에는 붙들고 있어야 올바른 목적지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져야 할 멍에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그 멍에의 나침판을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예수님에 가게 하는 목적지입니까? 알게 주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는 나귀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온유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그는 겸손하여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지금 이 상황이 오늘날의 상황에도요, 온유하고는 다 다른 일들을 다 하죠. 온 세상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온유하게 내려놓고 뒤뚱뒤뚱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예수님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이 사순절은 성공한 사순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내 마음 안에서 부활이 일어나야지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온유함이 뭔지 모르는 그 상태에서 부활하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부활해야지 저 먼 데서 부활해봤자 여러분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성경 속에서 부활한 예수님만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귀 타고 오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마음에서 온유한 예수님으로 부활하셔야 이것이 참된 의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온유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시기에 오셨어요. 폭력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금 다 폭력 쓰고 있거든요. 폭력. 오늘날 폭력이 여러분 때려서만 폭력이 아니에요. 얼마나 주변에서 여러분 우리나라를 향해서 폭력을 쓰는지 불쌍해 죽겠어요. 우리나라가. 중국이 때리죠. 일본이 때리죠. 미국도 생각해 줄 척하면서 때리죠. 그래서 제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다. 사람들이나 세상이나 정치나 이 사람 모든 것들이 위하는 척하면서 폭력을 쓰고 뒤통수 치지만 오로지 예수님만큼은 우리에게 뒤통수 치지 않는다. 여러분 이단들을 봐보세요. 예수님이 뒤통수 쳤나요? 아니에요. 우상과 같은 교주와 같은 그런 인간들이 뒤통수 치지.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면 그럴 일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온유하신 우리 주님 따라서 부드러운 성도 되시고 온유한 성도 되시고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폭력을 쓰는 힘을 쓰는 그런 모든 세력들은요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 없어요. 오랫동안 공룡처럼 힘을 썼던 것들은 다 살아요. 공룡 있습니까? 오로지 살아남은 건 뭐예요? 개미입니다. 개미. 작은 개미들이 살아남아 있어요. 여기저기에 멀리 전 세계에 퍼져서. 그러나 폭력 쓰고 힘을 썼던 공룡들은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겸손한 풀뿌리 백성들이 살아남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예수님 모셔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어. 저를 찾아와 주세요. 겸손한 모습으로 뒤뚱거리며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중심에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주님 내가 여기 있어. 우리 찬송팀 좀 같이 해주실래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님 채워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분들입니다. 선교지에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며 그곳에서 일하시는 귀한 선교사님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에 은혜를 더하시고 순종 가운데도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 주저원금들입니다. 온나인으로 드립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 손을 꼭 붙드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인상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감사도 기도도 감사합니다. 지금 수요일날 항존직 그리고 또 이번에 또 임직 5월 21일날 임직하실 분들 수요 예배에 같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함께 못 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생업에 관련된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참석해 주시고 제가 성경대학 초급에게 총회에서 오면 드릴 테니까 그것을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오늘 나가시면서는 5월 5일 야유회 신청이 밖에 신청서 있으니까 원활하게 이제 이 공사국에서 그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꼭 자녀들 이름까지 써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1년에 한 번 있는 야유회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돈 쓰지 마시고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아이들 선물도 다 준비하니까 함께 그곳에서 같이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후에 예배 후에입니다. 당일 모임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당일 모임입니다. 고난주간 필사 묵상집 제가 봤는데 이 안에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난주간에 나눠드리겠습니다. 그 주일에 닫다 담다. 그래서 왼쪽에는 말씀의 닫다, 오른쪽에는 그 말씀을 담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필사하면서 6일간 이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데 마태 시선으로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이걸 함께 제가 고난주간에 여러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간식도 맛있게 드시고 힘내시고 사순절 보내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마음이 여러분 속 성전에 입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 1절 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정죄는 변해도 나의 약속을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이는 흑달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이는 흑달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고백하는 귀한 일꾼들에게 그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